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예, 오늘은 정말 뜻깊은 날이네요. 우리가 새벽 성서 기초 교실을 시작하고, 이제 열 번째 강의로 마지막을 거하는 그러한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또 이 새벽 성서 기초 교실에 어,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한 40일 그 40여 명의 이 참석자들과 또 보면은 이 어, 강의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녹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네, 또 이것을 퍼다 나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그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이제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어, 사회를 봐주시면서 이 총 관할을 해주신 우리 김은선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애틀란타 교회 여성 선교회장님으로서 여성 선교회를 주관으로 해서 이러한 클래스를 오픈하도록 배려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술적인 면으로 이 미디어 부장님으로 수고하셨던 우리 진선영 집사님, 먼 샬롯에 계시지만은 또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많은 부분들을 도와주셔서 이 시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 이따 끝나고 또 잠깐 우리 좀 대화를 좀 나누고 나가시죠. 여러분들 오늘 뭐 예수님 오실 때가 이제 마지막이고 마지막이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이 애틀란타 지역에서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잠깐 우리가 서로 나눌 대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나가지 마시고 강의가 끝나면 잠깐 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열 번째 지구의 종말이 정말 올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그 10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 종말 시계가 9분 전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2, 3년 전까지만 해도 5분 전으로 이제 당겨졌어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이 지구의 종말이 말이죠. 근데 현재는 90초 전에 시계반을 가리키도록 이래 지구 종말 시계가 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뭐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돌아가는 여건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이 시계를 좀 만든 것 같아요. 모든 전문가들이 다 바라보는 예측에서. 이제 90초밖에 안 남았다. 임박했다는 걸 의미하죠. 예. 자, 지구 종말은 올까요? 성경은 지구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오리까? 여기 세상 끝이 나오네요. 종말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영원히 이 지구가 계속 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끝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 끝하고 뭐가 연관이 되냐면 주의 임하심, 재림하고 완전히 같이 놓고 있어요. 주의 임하심하고 세상 끝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이 지구 역사의 이제 끝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오실까? 지구의 종말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과 이제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재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엄청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통해서 성경의 5분의 1이 이제 예언이고요. 예언 중에 3분의 1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성경에서 재림이 차지하고 있는 그 에, 크기가 굉장히 에, 이게 많이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의 관한 예언이 333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109개가 초림 때 성취되었어요. 예수님 처음 오실 때. 그리고 나머지 224개는 재림 때 성취될 것으로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서도 재림에 관한 비중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림에 관한 예언의 역사가 뭐 신약 시대에만 존재한 게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아주 오랜 옛날 창조하고 얼마 있은 이후부터 이 재림에 관한 예언의 역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걸 오늘 좀 살펴볼 건데요. 에녹, 욥, 시편 기자들, 이사야, 다니엘, 하박국, 요엘, 말라기 이 사람들 다 구약 선지자들이죠. 이분들이 다 재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걸 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이니까 이들이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신약 시대에는 뭐 이런 말할 것도 없고 에, 예수님께서 직접 재림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인 또 베드로, 요한, 또 바울까지도 재림의 기별을 많이 증거했습니다. 자, 그럼 좀 살펴볼까요? 구약의 재림 기별 제일 먼저 유다서 1장 14, 15절인데 물론 신약 성경이지만은 구약에 있는 인물이 이제 재림에 대한 언급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신약 성경이지만 꺼내왔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7세손 이 아담으로부터 7대 후에 나타난 에녹 굉장히 옛날이죠. 아주 옛날이죠. 거의 지금으로부터 6천 년 전의 일입니다.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사니 그랬어요. 여러분, 수만의 거룩한 자들이 누굴까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죠. 천사들과 함께 주께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이 바루시아라고 하는 이 하늘로부터 이 강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사람을 심판하신다. 이제 재림이 심판의 국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재림 얘기입니다. 와, 재림이 옛날부터 말씀이 되었군요. 근데 욥도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욥기서거든요. 모세오경보다 더 먼저 기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 그 욥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 우리의 그 세이비어, 이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설 거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말이죠. 친히 하나님을 보겠다. 내가 친히 27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냥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이 조급하다는 말은 기다려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욥도 재림 성도였어요. 재림 선구자. 그다음에 시편 기자들의 말들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는 이거 재림 얘기죠. 그 다음에 이사야 여러분 옛날에 그 오랜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뭐라 그러냐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였던 이사야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제 소선지서로 들어가면은 다니엘서가 나오죠. 이 다니엘도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 다니엘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하면서 나타나는 그 역사, 예언의 역사. 금머리는 바벨론, 그 다음에 은가슴은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동허리는 노 그리스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철의 나라 로마를 얘기하고 철의 그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열 발가락 시대가 오는데 그것은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영원토록 그 지구 역사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네. 그런데 이 마지막에 그 예언이 뭡니까?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완전히 부서뜨리고 이 돌의 나라가 서게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 뜨인 돌이 어떤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것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리빙스톤이죠. 살아있는 돌, 하늘로부터 날라오는 돌, 스스로 날라와요. 살아있기 때문에 말이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오라. 여러분,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게 재림 얘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는 아무 손으로 건들지 않았는데 하늘로부터 돌이 날라오는 거예요. 이건 뭐 운석이 아니고,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나온 것처럼 여기 잘 보세요. 그게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럼으로써 이 돌이 지구 역사의 발끝을 치니까 종말이죠. 완전히 지구는 끝나고 예수님의 재림의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한 분명한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재림 얘기를 우리는 공부했지 않습니까? 자, 요엘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기 소선지서에 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나라 그 말입니다. 그 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이데이예요. 아주 크고 두려운 날인데 이건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거나 재림하실 때 얘기인데 이거는 초림이 아니고 재림이에요. 왜냐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때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거든요. 제가 밑에다가 써놨네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거는 여기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때 인자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인자 바로 Son of Man,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능력과 영광,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엘이 말이죠. 그 옛날에 재림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하박국, 하박국 선지자도 재림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묵시를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종말이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더딜 좀 더뎌. 그러나 지체되지 않고 분명히 응하리라.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박국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렸다. 그러면서 10절, 11절에 보니까 해와 달이 그 초소에서 멈췄다. 이게 하늘 징조 나타나잖아요. 이거 재림 얘기거든요. 근데 말 타고 오신다는 표현을 또 하시네요. 근데 계시록 19장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마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탄 자가 있는데 그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름은 충실과 진실과 공의와 심판을 쌓으시는 우리의 대장 예수님께서 홍의를 입으시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바로 재림의 광경을 이렇게 또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뭐예요? 말라기서거든요. 이 말라기에도 또 얘기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기 말라기에서 얘기하는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하나님의 임재 중에서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초림 때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초림하시기 전에 예수님 전에 6개월 전에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도 바로 엘리야의 사명을 가진 존재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엘리야가 누굴까? 그건 개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재림을 준비시키는 공동체, 바로 재림 교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도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신약에 재림 기별이 있어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점점 더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신약 시대.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많지만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리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랬어요. 다시 온다. 다시 제자 이말림자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하늘에 가셔서 처소 예비하시면 다 예비되면 와서 너희도 데려가서 거기 있게 하겠다. 이 처소가 바로 뭐라고요? 맨션이라고 했어요. 맨션. 우리가 거기 가서 살 겁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은 천사들도 재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 승천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이제 이별이 아쉬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이제 가시는군요. 그런데 예, 천사들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 재림이죠. 천사들도 재림에 대한 그 예언을 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재림 성도 중에 재림 성도, 재림의 정말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재림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는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겠다 그랬어요. 네, 재림에 대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 사도 중에 수장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바로 주님의 날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리니 이건 무슨 예수님 뭐 훔치러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예, 정말 오시는 그 때를 모르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듯이 예수님께서 시간을 정해 놓고 오시는 게 아니라 어느 때든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얘기죠. 자, 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전체의 마지막이 계시록인데 계시록의 재림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서 얘기했을까요? 3장 11절 내가 속히 이리니 22장 7절 뭐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계시로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 책 마지막 절이 뭘까요?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됐지? 그리고 끝난 거예요. 성경을 마감했어요. 뭘로요? 재림으로 귀결진 거예요. 그러므로 지구 전체의 역사의 결론이 뭐냐? 재림이에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결론이 뭐냐?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모르고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회가 얼마나 정말 이 역사적 사명을 딱 띠고 이 땅에 태어났겠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네. 왜냐하면 이 재림, 이 지구 역사의 결론을 내기 위한 무리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이 교회에 소속이 돼 있다면 정말 재림에 대한 소망이 갈망이 넘쳐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재림의 목적이 뭡니까? 재림 목적은 첫째, 의인에 대한 보상을 주고 예수님 잘 믿은 사람 구원으로 바로 영생으로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뭘로 갚으실까요? 영생으로 갚겠죠. 두 번째, 악인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저스티스가 있어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자꾸 괴롭히고 예, 이런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악이 근절돼야 천국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과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난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 우리 주 예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뭐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나 거절하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어떤 이상한 존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이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심판은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분명하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그 이름대로 그분은 행동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헤어지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은 바로 재림의 때입니다. 그럼 재림은 어떤 광경으로 임하게 될 건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그 여호와 증인들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대. 예. 언제 재림했냐? 그랬더니 영적으로 재림했대네. 여러분, 재림은 그렇게 영적으로만 재림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야 되고, 가청적으로 눈에, 귀에 들려야 되고, 만인이 다 임재할 수 있도록, 만인이 다 인지할 수 있도록 오시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들도 볼 터요. 예, 에브리바디가 보겠다는 거예요. 예,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사람도 특별 부활시켜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뭐 언제 오셔? 아직 안 오셨어요. 네, 자 영광 중으로 오실 겁니다. 예수님 초림 때는 아주 조용하게 어린아기로 예, 이 베들레헴 예, 그한 말구간에서 조용히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땐 그렇게 안 오셔요. 두 번째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예,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예, 모든 파워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네,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도 같이 오신다는 언급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하고 함께 같이 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여기 써놔보면 바로 예수님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야,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그때 뵐 수 있을 거예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이제 나팔 소리로 오시는 거예요. 다 귀에 들도록 오는 거예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이 끝에서 저 끝까지로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여러분 나팔 소리 나는 거 많이 나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누구든지 다 보고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도록 오신다 이 말이에요. 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니 어떻게 구름이 안 찢어지나? 인간적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못 하시는 일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그 자가용은 구름입니다. 항상 구름으로 이동하셔요. 다니엘서에도 보면은요. 예, 그것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볼 때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예, 사도행전 1장에도 보니까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구름이 가리워 그를 보이지 않게 했다고 그랬는데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예, 왜 이 갈릴리 사람들아 무엇을 쳐다보느냐? 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분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예. 자, 재림 시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요동합니다. 이 지구는 완전히 파멸될 거예요. 완전히 끝낼 겁니다. 지진과 우박의 재앙이 내린다고 그랬고 하늘이 불에 타서 떠나간다고 신약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할 거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은 나팔로 친히 쫓아 강림하시 재림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때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 예수 믿다가 죽어도 문제 없습니다. 예. 뭐 조금 먼저 갈 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그 다음에 살아있던 의인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안 죽고 살아있다면 그때 의인들이 함께 죽은 자와 부활한 자들과 함께 하늘로 끌어올려서 우리가 하늘로 가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지구는 완전히 황폐되고 의인들은 그때 죽었던 의인들은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의인들과 합하여 이제 하늘에 가게 되고 예. 그 다음에 살아있던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악인들도 있어. 그렇죠? 예, 그들은 말씀드린 대로 형벌을 받아서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라는 놈은 완전히 체포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만 체포당하는 게 아니라 이 사단이 체포당해요. 그래가지고 용을 잡으니 사단이 잡으니 1천년 동안 결박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세 번째 오실 때까지 갇혀 있습니다. 자, 그럼 재림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이 재림 좀 시기를 알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나도 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만 알아. 그만큼 강조법을 썼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시간에 대해서 알려고 들지 마. 시간을 여러 관심 갖지 말고 뭘 가지라고요? 내 어떻게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겠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겠다 그러겠어요. 근데 전혀 모르느냐? 그게 아니에요. 빛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고 늘 예의주시하고 예언을 잘 공부하고 영적 식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은 그 때를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좀 남았겠다.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 감을 잡을 수 있더라 한다 이 말이죠. 자, 여기 그래서 주님은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어느 때쯤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징조라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 제자들도 시간은 주님께서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 징조 있지? 말하고 있습니다. 적 동자라도 다 할 수 있도록 천천만만 가지의 징조를 만들어 놓으시고, 조금만 주의를 깊게 이 세상을 살피고 말씀과 대비하며 본다면, 세상이 어디까지 왔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다. 이게 재림의 징조라는 거예요. 근데 뭐 옛날에도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었지만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더더욱 그 지진이 많아지고 기근도 더 심각해지고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도 점점 더 커지고 더 아주 치명적이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하여 거기다가 하나 더 누가복음에서는 온역이라는 말을 더 집어넣습니다. 온역이 뭘까요? 전염병입니다. 자, 그래서 6대 재림의 징제를 제가 이렇게 좀 구분해 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 자연재해 징조. 두 번째, 전쟁. 세 번째, 전염병. 네 번째, 불법. 다섯 번째, 거짓 선지자의 출현. 여섯 번째, 전 세계가 복음이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는데요. 자, 이걸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진. 처처에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이게 이제 바로 재림의 징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고배, 악몽 이거 뭐 다 얘기해봐야 엄청나죠. 옛날에는 말이죠. 그냥 약진, 이 간단한 지진들이 좀 있었지만은 이 대형 지진은요, 20세기에 들어서 21세기에 들어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번 죽었다면은 10만 명, 20만 명씩 죽어요. 예, 타이완의 붕괴나 이거는 해리에 있었던 지진, 무시무시한 지진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거든요. 그 다음에 많은 재앙들이 있습니다. 스페인에는 말이죠, 포르투갈하고 45도 폭염에 1천여 명이 사망했다. 한번 이제 재난이 오면은 수천 명, 수만 명, 10만 명, 20만 명씩 죽어요. 중국 천년 만에 폭우, 피해 규모 휴식. 예. 그 다음에 일본 사상 최대 보고, 뭐 동일본 지진은 뭐 말할 것도 없었죠. 모든 것을 앗아간 유럽 덮친 최악의 홍수. 예. 이 파키스탄은 말이죠. 3분의 1이 물에 잠겼어. 대단한 거죠. 마치 최악의 홍수, 이 노아의 홍수 같았다고 그랬어요. 천년에 한 번 대재앙. 2,300mm가 내렸어요. 미국에도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다음에 이 미국 서부에는요. 12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와서 농사도 포기하고 기근이 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북한 아이들이에요. 예. 배고파서 잠을 못 이루는 아이들이 지구의 3분의 1이랍니다. 예. 예. 환경오염, 뭐 이루 말할 것 없고 해일이 일어났어요. 예. 꺼지지 않는 마치 지옥의 불같이 악마의 돌풍이 이게 최근에 일어난 LA 산불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타고 있어요. 와, 이건 정말 지옥불 같아요. 네. 자,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 그 잘 살던 사람들, 네, 완전히 저택이 다 타버려요. 재림의 징조 두 번째로는 전쟁입니다. 전쟁, 뭐 전쟁 옛날에도 있었죠. 그러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는 전쟁들 우리 동족상잔 우리 6.25가 바로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이거 다 20세기에 일어났어요. 큰 전쟁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20세기입니다. 6천 년의 역사서 거의 끝부분입니다. 네,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러우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하마스 전쟁,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끊임없습니다. 전쟁이 계속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염병. 여러분, 우린 이미 이 온역에 대해서 다 경험을 했어요. 조류 독감, 에이즈 다 이 온역인데요. 그중에 코비드. 예. 우리가 2, 3년 전에 이미 정말 뼈저리게 경험한 이거 예수님의 오심의 발자국 소리죠. 예, 이제 더 코비드보다 더 큰 온역이 올 거라고 하는 예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은 불법이 성하리라 그랬는데요. 그냥 쏴댑니다. 예. 그냥 무차별. 예. 그냥 목적도 없어. 그냥 쏴. 그래서 수없이 죽어갑니다. 각종 범죄 일회 발생률 보면은요. 매 23초마다 살인이 일어나고 강간이 6분마다 일어나고 약탈이 58초마다 폭행이 48초. 이거 오래된 1981년대 이 통계인데 말이죠. 예, 지금은 더하죠. 그 다음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출현. 예,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라고 가라사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내가 예수야 내가 재림 예수야 때가 가까웠다 해서 저희 쫓지 말라. 여러분 한국에만 19명이래요. 예, 정명석이로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이만희 예 아이고 유구열 뭐 박명호 할 것 없이 한국에만 19명이야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이런 사람들이 남미에는 뭐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대. 예.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유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이게 언제 얘기해요? 마태복음 24장 재림 징조장이잖아요. 재림이 있을 때 징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인 복음 전파. 언제 끝이 오신다고요?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랴. 끝의 끝이 바로 여기 날라온 텔로스거든요. 네. 완전히 이제 지구에 예수님의 재림이 마지막 올 때 마지막 징조가 뭐냐? 예,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이지 이 통계를 보면은요,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 수가 260개국이에요. 예, 전 세계 국가 수는 262개국. 뭐 국가 수에 대한 그 저기 설이 많아요. 어떤 분은 240개 이렇게 되는데 뭐 어떻든 이 그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은요. 그 두 나라 외에는 다 들어갔어요, 복음이. 네. 물론 개인적으로 다 받아들였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 예,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이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정말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지구의 운명은 절망적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적이죠. 왜냐하면 끝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망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우리가 영원히 하늘에 가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자연재해에서 이렇게 화염에 쌓여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종교 부패, 식량 고갈, 복음 전파, 경제 위기, 도덕적 타락, 전염병, 거짓 선지자, 전쟁과 테러. 지구에 종말의 위기가 왔습니다. 종말은 올까요? 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아나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이십니까? 이런 거 쫙 얘기하시고, 예,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정말 올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아라. 그러면서 이런 호소를 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다. 왜?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머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그 머리를 들라는 얘기는 뭡니까? 예. 난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돈 벌까? 비트코인을 해서 돈 벌까? 예, 어떻게 하면은 정치를 해가지고 뭐 대통령 될까?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뭐 이런 이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해서 이 땅만 쳐다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어느 때 시기가 지금 어느 때인지 정신 좀 차리라는 거죠. 하늘을 들어서 하늘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좀 말씀 좀 보고 기도 좀 하고 회개 좀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예배에는 빠지지 말고 제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든 사정들이 다 돌아가는 걸 볼 때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힘듭니다. 피곤하고 지쳐요. 어떤 땐 포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 믿음으로써 오는 그런 갈등 구조가 많습니다. 또 당하는 불이익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이거 포기할까? 쾌락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하나님의 즐거움보다 막 엄습합니다. 야, 이 세상 거 한번 즐겨볼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재림을 여러분 소망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자, 제가 한 얘기를 마지막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필리핀에 말이죠. 그 옛날 대동아 전쟁 때 말이죠. 이 일본군이 점령을 했다가 미군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탈환해 줬어요. 이 메가도 장군이. 그런데 일본 놈들이 다시 말이죠. 재결집을 해가지고 필리핀을 완전 대공습하게 쳐들어오니까 메가더가 견디질 못해서 잠깐 호주로 잠깐 작전상 후퇴를 하면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올 겁니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분명히 다시 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일본군이 다시 점령했죠. 학대가 시작됩니다. 필리핀 사람들 많이 어려움 당했어요. 정말 죽고 싶었을 정도로 이 일본 사람들의 잔인한 무도한 그런 학대를 받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머리에 새기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메가도의 약속입니다. 조금만 참자. 메가도가 온다고 약속했다. 장군이 온다고 약속했다. 조금만 참자. 그래서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그 메가도 얘기를 하면서 다시 온다. 다시 온다. 그러면서 견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메가더는 약속을 지켰어요.
본국에다가 대단한 지원을 요청했고, 그래서 다시 이 콜리게도라고 하는 섬을 통해 가지고 상륙 작전에 인천 상륙 작전 하듯이 상륙해 가지고 일본군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다시 왔습니다. 난 약속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일개 장군, 예, 인간 정말 제한된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장군, 예, 메카도도 말이죠. 정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사력을 다하여 약속을 지켰건만 말이죠. 온 우주의 사령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상륙 작전을 하실 것대요 말이죠. 재림으로. 예, 이 지구의 항구에다가 배를 대고 말이죠. 우리를 이제 하늘로 옮겨갈 건데 여러분 그 약속을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예, 신약 성경에만 300번이에요. 25절마다 한 번씩 말이죠. 예, 신구약 전체 천여 번의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을 하면서 예언하신 그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뭘 얘기해야 됩니까? 엉뚱한 거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 재림 오시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소망을 얘기하자고요. 예수님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 마지막 때 재림 교인들조차도 재림 얘기 안 해, 거의. 예, 소망이 없어. 다른 거로 다 없어졌어. 예,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제7회 안식 예수 재림교회에 안식일을, 안식일 교인들이 안식일을 무너뜨리고, 재림 교인들이 재림의 소망이 없다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예수님의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재림의 소망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재림을 많이 말씀하시고 재림 기별을 증거하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죠?